생각해 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 함께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서부터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의 인생 가운데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고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아래로 불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귀한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함임을 알게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벅찬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항상 나의 마음속에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또한 확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허락하실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실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귀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모든 것 주 성령께 맡기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끔씩 집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좋은 마음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보신 분이죠. 근데 가끔씩은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커서 이 죄만큼은 용서를 못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요. 양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는 현행 법상 뭐예요? 진짜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요. 사형수 중에서도 최고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로는 누가 제일 많이 지은 거예요? 그 양편 강도가 죄를 제일 많이 지은 겁니다. 그 두 강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두 강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죄 많은 강도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부러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자기 양손에 못 박는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양옆에 조롱하는 그 두 강도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편 강도는 자기의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어요. 고집이잖아요. 고집 때문에 망한다고 했던 것처럼 분명히 그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그걸 끝까지 고집하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마음속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딱 고집하고 있으면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더 넓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 강도는요. 점점점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자기에게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마음이 점점점 바뀌어서 마음을 열고 딱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자신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조차 하기가 버거웠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말의 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고요? 낙원에 있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마음이 바뀐 한편 강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다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말씀은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이 한 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신약 138페이지입니다. 33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의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마지막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고요? 낙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낙원은 어딜까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은 변해요? 변치 않아요? 변치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건 생명력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환경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나옵니다. 가끔씩 뭐 1000년 전 씨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땅에 심었더니만 싹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아직 있으니까 그 생명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나는 듣기만 했는데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를 어찌할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천국 가게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또 말씀을 통해서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값을 영원히 다 갚아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내 마음속에 뭡니까?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싹이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거냐면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있다라는 건 변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겁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불변성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변하지 않고 영원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런 게 천국일 거야. 이렇게 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성경이 명확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이라는 말씀을 드셨습니다. 오직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고요? 낙원에 있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은요, 첫 번째는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죄값이 지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것도 값을 굉장히 크게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 하나님 입장에선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샀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구원자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가 전달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는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누구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이 한평강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냥 낙원에 혼자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셔서 영원히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이 3번에 걸쳐서 거듭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표로 피 흘려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제 맺어진 거잖아요. 그 사랑은 금이 가지도 않습니다. 깨어지지도 않아요. 영원한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산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도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을 이 한평강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화면을 보고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양편에 강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 첫 시작은요, 2사람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평강도 다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행동들을 보면서 한평강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과정과 동일해요. 한번 보십시오. 이 한평강도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고 이 한평강도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회개했다고 그랬죠. 이 마음이 어디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 나의 죄 문제를 맡기고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이 한평강도가 계속 조롱하고 욕을 하니까 이 한평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딱 배우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두려운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도 생기는 거죠. 그 두려운 마음이 이제 무슨 마음으로 바뀔까요? 죄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면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양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왜? 이 양손의 못자국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대신 심판받았다. 너의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 대신 심판받은 거다.
그걸 말씀하셔요. 그게 믿음으로 믿어지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그 마음에 웃음을 가질 수가 있고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짐과 동시에 나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이 한평강도가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니까 이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고요? 낙원에 있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뭐예요? 믿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걸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고요? 낙원에 있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성경을 보면 옛 약속인 구약 성경이 있고 새로운 약속인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다 갚으셨는데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죄값을 이렇게 갚을 거다 미리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약 6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4000년의 시간들은 그 약속의 시간들이었어요. 그 약속의 시간들도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요,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계획하시고 그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모형들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혹시 아직 긴가민가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가 들었던 말씀,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것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의 사건이에요. 또 오시고 또 오시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갑자기 이루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계속 약속을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내용과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두 아들, 대표적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연결이 돼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을 때 그 종살이에서 구출해 주는 그 출애굽기 그 내용 속에서도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돌아가심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될 거에 대한 그림자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라고 하죠. 광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그 불뱀이 물리니까 그 독 때문에 뭐예요?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뱀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요 장대 위에 높이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쳐다본즉 살더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사는 거예요. 병의 고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그 죄가 용서되는 거라는 걸 그대로 설명하고 계셔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마귀를 선택했잖아요. 사단마귀가 자꾸 선악과 먹어봐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먹는 그날 뭡니까? 정령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만큼 가장 슬픈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중요한 건 죄를 용서했다는 증표를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뭐를 입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마치 내 스스로 내가 죄를 가려보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잠시 잠깐은 가려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나무잎이 어떻게 될까요?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말라서. 나중에 되면 다 바스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줄기만 남습니다. 잎은 많아잖아요. 잠시 잠깐은 내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신 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짐승을 준비하십니다. 한 마리의 짐승을 준비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누구에게 옮겨요? 이 짐승에게 옮기는 거예요. 마치 제사법의 그림자가 그대로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죄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짐승에게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피가 흘려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면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값이 갚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죄가 용서됐다는 증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최초의 옷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도 주시고 하와에게도 주신 거예요. 양이 대신 심판을 받았죠. 그러므로 이 죄값이 갚아졌으니까 하나님께 용서가 되었다는 증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잖아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유독 사람의 씨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된 분, 그분을 예비했습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가 되었다는 그림자로서 이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184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에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편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교회 다닐 때 이 찬송가 열심히 불렀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진정한 어떤 의미인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요,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지을 죄값까지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다 갚아졌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 뭐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과 찬송을 부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계속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레위기나 성경에 보면 계속 짐승의 피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실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대표적인 두 아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가인은 농사꾼이었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원래 제사의 참 의미는요,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유교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절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변화가 되어서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 가인은요, 자기가 1년 동안 수고해가지고 농사진 농산물 중에서 최고의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그냥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교회에 다닐 때는요, 정성이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누가 정성이 부족했냐? 가인이 정성이 부족했대요. 아벨은 정성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죠. 근데 한 발 뒤로 물러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 잡는 게 어려울까?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최고의 농산물로 드리는 게 어려울까? 어느 게 정성이 더 많을까요?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분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정성이 더 많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정성이 더 많거든요. 농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어요. 농부가 밭에 논에 몇 번 가느냐에 따라서 그 농작물의 수확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당 앞에도 단감나무가 있더라고요. 제가 바로 물어봤습니다. 저거 그냥 안 열릴 건데요. 그랬더니 농약 항상 주신대요. 농약 안 주면 제대로 된 단감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고로 따지면 사실 누가 더 수고가 많은 거예요? 형의 수고가 더 많은 겁니다. 근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중요한 건 지금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요, 정성만 갖다 바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피가 흘려져서 대신 죽어야지만 죄값이 갚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벨의 제사에만 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벨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지만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항상 본인들이 입고 있는 이 가죽옷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의 의미에 대해서 한참을 계속 설명했을 거예요. 부모님은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녀에게 한 번만 얘기해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셔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식이 있는 동시에 한 귀로 듣고 슝 이런 자식이 있죠. 그러니까 가인은 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또 저 얘기하시네. 근데 아벨은 부모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여서 딱 들으니까 금방 알아듣게 된 거예요. 아, 죄 없는 짐승이 피해 제사로 대신 죽어서 우리 부모님의 죄가 용서가 된 거구나. 나도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예요?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계속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죠. 누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벨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물이 증거가 된다고 그랬죠. 예물은 뭐예요? 피가 있잖아요. 생명이란 값이 지불이 된 거죠. 죄 없는 생명,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에 대한 그림자의 내용이 이 안에 다 전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요,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 벌써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 용서를 받고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게 전달이 됩니다. 여기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인데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의 무슨 죄예요? 모든 죄입니다. 이제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미래에 지을 죄, 내 기준으로는 미래의 죄인데 예수님 기준으로는 내가 태어날 것도 미래고 내가 죽는 것도 다 미래잖아요. 2000년 전에 미리 선불로 뭡니까? 다 갚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던져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던져버렸다라는 건 해결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결을 해주신 거고요.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용서함을 입었느니라.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여기도 보면 그 모든 죄죠. 나의 모든 죄를 인하여 어디서요? 여호와의 손에서 얼마나 받았어요? 배나 받았습니다. 죄값으로 따지면 배나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 할머니의, 욕쟁이 할머니의 살인죄값 5,800만 원 내니까 해결이 됐죠. 근데 하나님은 5,800만 원만 낸 게 아니라 배나 내셨대요. 그럼 최소한 2배는 되겠죠? 2배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셔요. 충분히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충분히 갚은 겁니다. 죄인인 나의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갚은 걸로 따지면 충분히 갚았다, 그렇게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도 설명해 주시고 저렇게도 설명해 주시고 다양하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예화를 말씀을 드렸죠. 어린 아이가 성냥갑을 갖고 놓다가 집에 불이 났잖아요. 근데 엄마가 저기 들어가면 나 죽는데,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 엄마 평생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살아요. 사실은 그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 들어간 것도 맞는데 사실 누굴 위해서 또 들어간 거예요? 엄마 자신을 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 죽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마치 불 속에서 우리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유일한 문제는 뭐예요? 죄 문제죠. 그 죄 문제를 미리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도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도말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잘 안 씁니다.
도배는 잘 아시죠? 벽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도배를 다시 싹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죠. 그 안에 더러운 벽지가 그대로 남았는데 덧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색한다고 표현합니다. 벽에 낙서가 딱 있으면 뭐예요? 페인트 칠을 딱 하죠. 그러면 깨끗해지잖아요. 낙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이것을 도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개구장이가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페인팅을 이렇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게 도말된 거예요. 자, 깨끗해졌어요? 안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내 죄를 떠올리면 다 기억나요? 안 기억나요? 기억나는 거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 뭐예요? 도말 싹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보면 내 죄가 보일까요? 예수님의 피가 보일까요? 예수님의 피가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지울까? 연필로 쓰면 지우개로 지우죠. 볼펜으로 쓰면 화이트로 지웁니다. 벽에 낙서는 페인트로 도말하죠. 딱 덮어서 없애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이게 도말입니다. 덮어서 없애놓은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죠. 효력이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도 또 혹시 모를까 봐 미가서 7장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계속 죄 이야기 하시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모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우리의 죄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아시니까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켰고, 예수님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영원히 갚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처리해 놓으셨냐? 해결해 놓으신 걸 여러 방면으로 설명한 거예요. 아까는 페인팅, 도말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도말해 놨다. 여기에는 던져버렸어요. 어디다 던졌습니까? 깊은 바다에 던졌어요. 혹시 태평양이라고 하면 태평양 누가 찾아갈까 봐 이름도 안 적어 놓으셨어요. 하여튼 깊은 바다입니다. 얕은 바다도 아니고. 그러면 그 바다에 뭐가 빠지면 우리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처리해놨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가지고 좀 이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뭐예요? 깊은 바다에 던져놨다고 그랬죠. 나의 모든 죄는 옛날에 내가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잖아요.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모든 죄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걸 해결해 줘야지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원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던져놓으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다 처리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선물로 받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죠. 믿기만 하면 그게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너를, 죄값을 다 처리해놨다. 용서했다, 그 얘기죠. 집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돈을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님이 처음에는 뭐가 걱정돼요? 돈이 걱정되죠. 이 몇 천만 원, 뭐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5천만 원 이제 그럴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돈이 걱정이 돼요? 아들이 걱정이 돼요?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아들이 5천만 원 갖고 야반도주한 그 죄,
용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벌써 용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다가 딱 내가지고요. 방송국에 또 이렇게 요즘 같은 거 유튜브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다 용서했으니까 돌아오기만 하라. 그러면 이 아들이 만약에 그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자,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안 돌아갔다 그러면 5천만 원 훔친 죄가 더 큰 거예요? 용서했는데 안 돌아간 죄가 더 큰 거예요? 안 돌아간 죄가 더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자신은 내가 지은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죄값 다 갚아놨다. 용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기만 하고요? 돌아오기만 해라 그 얘기예요. 그걸 돌아오는 것을 믿어라.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딱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기 고령의 할머님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기 구원이 아닌갑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 주시라고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 마음이 그 시기 아니 구원을 주었는데도 자꾸 구원만 돌아오고 나보고 하나님이 구원 주었는지 구원만 받나 돌아오냐? 그러면 내가 또 죽으란 말이냐? 그렇죠. 그리고 나무면 어찌할까 또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할머니 원래 글을 모르시는 분이래요. 근데 말씀을 또 듣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아니 마음에 아예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뭘 믿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천국 갈 소망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는 겁니다. 이 할머니 구원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구원 받으신 거잖아요. 이 동일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죄는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믿지 않는 죄. 그 믿지 않는 죄밖에 없어요. 아까 가인의 죄는 그래서 용서가 안 된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설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거죠. 아벨은 이걸 믿고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에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짐은 좌우설주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그 애굽인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큰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되고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 뭐냐면 양을 가지고요, 미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좌측 우측 위에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뭘 보시는 거예요? 피를 보는 겁니다.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시험을 딱 보신다고 한다면 천국문에서 물어볼 거예요. 천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물어보겠죠. 내가 너를 왜 천국으로 들여보내줘야 되냐 하면 딱 한 글자만 얘기하면 정답인 거예요. 그게 뭘까요? 피라는 겁니다.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짜면 누구의 피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 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장자 죽는 재앙이 이제 맨 마지막 재앙이었잖아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증표로 피를 바르라고 했죠.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 좌측, 우측 그리고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의미는 심판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좌우설주와 임방에 믿음을 가지고 피를 발랐기 때문에요.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고 돼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걸 유월절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 양과 누구와 연결을 시키냐면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묵은 누룩은 너희들이 이제까지 알았던 건 짐승의 피의 제사가 아니냐. 이 짐승의 양의 제사를 지냈고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냈지 않냐. 그 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새 덩어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걸 그대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민수기 21장에 보면 노뱀을 이렇게 다는데요. 민수기 21장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같이 읽어볼까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불뱀이 물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불뱀의 독 때문에 죽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거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고 쳐다보면 해독이 돼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살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될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병원에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독제 누구한테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돛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100이면 100 다 해독이 되고 살아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건 직접 설명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 본인 자신도 들려야 하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놋뱀과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구약 성경의 그림자로 말씀하시는 쭉 내용이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다 용서했다라는 것, 그것이 믿어지면 죄병이 낫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배너라는 영화 잘 아시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마차바퀴 이제 경주만 생각하시는데 그 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씩 하나씩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막 비가 막 내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흘리시는 피가 그 물에 섞여가지고 쫙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내려갈 때 문둥병 걸린 모녀가 나와요. 예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녀가 문둥병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피가 쭉 내려간과 동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과 동시에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과정을 봅니다.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죄병이 싹 다 낫는다. 그것이 이제 예표가 돼 있어요.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강물은 2000년 동안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천국 갈 소망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만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계속 이것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계속 전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약 6천만 명이 넘는 순교자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의 박해를 받았던 많은 시대에 살펴보면은요, 너 예수님 안 믿는다는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경기장 같은 데 보면요, 사자의 밥이 되고 막 이렇게 불에 태워줘서 죽이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정말 저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랑을 끝까지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의 진실됨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몰래 숨어 사는 곳에 찾아가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안에 갖고 있는 그 사랑이 그걸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지금 누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나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새로 듣는 분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까요? 구원받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몇몇 분들을 위해서 그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나름대로 매일마다 밥도 공짜로 주시잖아요. 전도집회 헌금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뭐라고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아버님을 모시고 오면 내 아버님인 것처럼 누가 자녀들을 모시고 오면 내 자녀인 것처럼 누가 친구를 모시고 오면 내 친구인 것처럼 내 지인인 것처럼 마치 내 가족인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요 계속 기억하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진정한 이유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더 가득 이제 찼으면 좋겠는데요. 이후의 시간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에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 심판자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딸이 없으셔요. 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상속자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상속해 주셔요?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간 만큼요 그 상급과 영광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가 날개가 하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새는 날개가 몇 개 해야 돼요? 2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이란 한 날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상급을 소망하며 영광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끝나면 그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사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 만큼 그 상급과 영광을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뭐가 됐을까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다 완성하고 가셨어요.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들답게 대우를 해야 되죠. 옆집에 있는 그 아들이 우리 집 아들 말고 옆집 아들이요. 도둑질을 하면 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죠. 근데 내 아들이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고쳐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들답게 대우를 하시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아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어요. 불순종한다고 호적을 파낼까요? 이것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는 순종하는 아들이 돼야 될까요? 불순종하는 아들이 돼야 될까요? 우리 아버님 어떤 아들이 되고 싶으셔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당연히 순종하는 아들이 돼야 되겠잖아요. 이왕이면. 자,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냐?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라. 그래서 우리가 일한 만큼 하나님은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최고의 이자, 이유를 쳐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뭔가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천국에 남겨놓기 위해서 최고의 이자로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 베푸는 거냐면 가장 먼저는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하라고요?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영적인 식구인 형제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대접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랑이 흘러 넘치면요, 이제 힘이 생겨요. 그럼 어디로 향할까요?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함께 그 사랑을 전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구원받고 죄를 지어도 되나요? 질문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우리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잘못을 하면 반드시 뭐예요? 매를 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오히려 이제 매를 대는 게 이상한 것처럼 여기는데요. 원래 사랑의 매는요, 내가 일부러 화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사랑으로 훈육하는 거거든요. 그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맞은 나도 울고 있는데 누가 더 울고 계셔요? 예수님이 더 울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때리고 싶지 않죠. 근데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면 때리고 싶지 않지만 때려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죄를 짓게 되면 지옥 가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매, 징계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계획들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도 해요.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더 이상 너는 안 되겠다. 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천국 갈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자녀가 잘못하면 결국 누가 욕먹어요?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까지 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사랑의 매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뭐냐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자백이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죄가 그것 때문에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갈 죄에 대한 내용은요, 죄 없는 사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 하나님께 이 자백한다는 의미는요, 요한일서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귐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귀고 싶어요. 근데 막힌 담이 있죠. 죄의 담이 있잖아요. 그 죄의 담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우리는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을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대속물로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그 죄 문제를 싹 이제 해결을 해줘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됐는데, 죄를 지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귐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빠가 퇴근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 하고 달려왔는데, 아빠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조심을 못 해가지고요, 집안 가보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 이 막둥이가 아빠 하고 달려옵니까? 방구석에 처박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빠와 아들과의 사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막둥이가 두렵고 떨리지만 아빠한테 와가지고, 사실 제가 이만저만해서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면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매를 들까요? 안아주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그럴까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죄사함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죄인이어서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인지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과정, 그것이 이제 근원적인 회개라고 돼 있고요. 이 자백은 지속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을 때 내가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안 짓기가 쉽지는 않죠.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 자백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걸 솔직하게 아까 이 아이처럼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 죄를 위해서도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내가 나를 보면 더 못된 놈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 죄가 더 커요? 처음서부터 알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더 커져가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죄까지도 용서가 된 거구나, 그걸 알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2번,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1번입니다. 정말 거듭나면요, 1번처럼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땐 2번처럼 항상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죄를 지었는데도 2번처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네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정말 제가 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 때문에요, 사실 내가 죄를 짓다 보면 형제자매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런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때 내 죄만 보니까 그래요. 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 죄를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죄값 때도 죽으신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더 못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갔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걸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꾸 찾아와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찾아오시고, 3번에 걸쳐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찾아오시잖아요. 그렇게 계속 찾아오시는 가운데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경건의 수단이라고 주신 게 있습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가 바퀴가 몇 개예요?
4개입니다.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럼 자동차의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신앙의 4바퀴, 4가지 요소는요,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잘 이렇게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공급해 주셔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가 걸리죠. 영양실조가 걸렸는데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누워 계셔야 돼요. 이분이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딱 그렇게 돼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 스스로 의심이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고 계시죠? 항상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셔요. 근데 무조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다 도와주면,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면 자녀 입장에선 이게 자기 잘난 맛에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거 누가 도와주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알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회에서의 교제 생활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되면은요, 이제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뭘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4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경건의 수단이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가만히 보니까 2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사모하라, 버리라. 2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내 안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본성은 그 죄의 기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악독한 거,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다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거 버려버리고 싶어요? 안 버려버리고 싶어요? 버려버리고 싶죠.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냥 내가 버려야지 해서 버려지는 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버려질 수 있을까? 사모하면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사모해요?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갓난 아이가 젖병을 물고 있는데 갑자기 뺏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집안이 막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이 젖을 빠는 힘은요,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젖이 찢어지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딱 이런 모습 많이 봤어요. 이맘때쯤 되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가지고 알을 낳고 이제 부화가 돼서 새끼 제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 제비들이 있는데 어미 제비가 누구한테 가장 먼저 먹이를 줄까요? 가장 사모하는 제비.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나 배고파요! 이런 제비에게 먼저 주게 돼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자들, 그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리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면은요, 그 말씀의 힘 때문에 버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강의는 이제 주일 말씀이고 대부분의 말씀은요, 생활과 관련된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실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것만큼 좀 버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버릴 것을 한 가지만 딱 찾으시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버리는 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꽤 많은 것들이 뭡니까? 버려져 있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말씀 저런 말씀 듣기 좋다 하고 그냥 듣고 끝내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심겨진 그것을 가지고요 계속 버리는 연습,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잘 내게 들리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지금 눈 열려 있어요? 감겨져 있어요? 다 열려져 있으시네. 근데 이건 육신의 눈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영혼의 눈, 이 신앙의 눈,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그럼 세상에는 온갖 이제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차를 밖에 딱 오랫동안 놔두면 분명히 세차해서 놔뒀는데 먼지가 뽀얗게 앉아요, 안 앉아요? 앉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요 세상에 그런 많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딱 앉거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바로 말씀이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마치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설거지하는데 그냥 바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지혜로운 주부는 어떻게 해요? 푹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뭐예요? 그냥 쓱싹 물기만 해도 그 찌든 때가 싹 닦이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말씀 앞에는. 그러면 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뭐예요? 기도가 되거든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죠? 그러면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도 주옥 같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심겨지잖아요. 근데 평상시마다 그러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하나님 저 고난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상의 삶 가운데 그걸 경험하려고 하면은요, 정말 이 말씀처럼 내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답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하시면은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가장 첫 번째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가 밥을 처음부터 못 먹잖아요. 뭐 이유식을 하거나 젖을 먹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잘 알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잘 깨달은 분이 쉽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잘 듣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듣기 하면서 또 연습해야 되는 게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게 이제 복음서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서도 제일 쉬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를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신서라고 하는 신약 부분을 나머지를 읽는 겁니다. 이 서신서는요, 여러 상황 가운데 접해 있는 이런 갈등의 요소들, 문제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직독직해가 됩니다. 쉬워요, 굉장히. 그래서 서신서를 먼저 읽으시고 그렇게 신약을 몇 번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약을 넘어가셔야 돼요. 이 구약은 그림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쉽게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꾸준히 연습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이제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딱 오시면 암송하잖아요. 소식지에 세 구절씩 지난주 암송, 이번 주 암송, 다음 주 암송, 이 암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암송을 하시면서 또 일주일 동안 그 힘으로 또 살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러셔요. 분명히 암송했거든요. 근데 한 1, 2주 지나니까 어때요? 다 잊어버렸다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딱 상황이 주어지면요, 그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신앙 가운데 많은 말씀을 암송한 만큼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어려움을 이긴 정말 그 순종으로
그 말씀을 깨달은 분들은요, 그게 남아있어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하면 생각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묵상이라고. 이건 어떤 의미일까라고 쭉 하루 종일 생각하시면 이제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많이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땅 따먹기처럼 하면 됩니다. 저처럼 욕심 많은 아이는 멀리 나가거든요. 그럼 들어올 일이 이제 걱정이에요. 근데 땅 따먹기 잘하는 친구는요, 얄미워요. 조금 나갔다가 조금 들어오고, 조금 나갔다가 조금 들어오고. 근데 어느 땅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딱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최선을 무엇일까? 아니면 조금 더 하는데 요만큼까지는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시고 조금씩 하면은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게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그래서 이 기도도 확장될 필요가 있는데, 손가락이 5개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엄지는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검지는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 중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전도인,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 그리고 약지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가장 연약한 거잖아요. 고난에 받고 있거나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기도는 대화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도 엄마하고 대화해요, 안 해요? 대화하죠. 이러잖아요. 다 이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내가 횡설수설해도 괜찮아요. 그냥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건강히 허락하시면 무릎까지 꿇으시면 저 좋죠. 눈을 감는 이유는요, 이게 다른 것들을 보면 다른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과 대화하기 위해서 눈을 감아야지만 이게 다른 잡생각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점점점 넓혀가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거 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 이야기 쭉 하시면 점점점 이제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후히 주셔요. 내가 한 가지 달라고 해서 한 가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꾸짖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말썽꾸러기처럼 살아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뭐예요? 주시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시면요, 정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주신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림으로 제가 그려봤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한 사람은 뭘까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기만 했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으면 이 포도나무 가지를 어디에 쓸까요? 아무 쓸데 없습니다. 불에 태워 버리는 것밖에는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이 공급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을 어디서 이루어지냐?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이 어디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충분히 공급을 받고 신앙생활하라,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떨어지는 게 가지가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딜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십자가 걸려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걸 이제 설명해 주시거든요. 이 교회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듭난 사람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쭉 이게 풀어져 있으니까 정리가 금방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고린도 지역 이름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뭐냐? 첫 번째,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건 무슨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심을 입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들,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무리 자체가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 청주 시내에도 많은 십자가 걸린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거듭난 성도, 거룩해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라는 거예요. 이곳까지 오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잖아요.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어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근데 이 청주 남북교회에 와서 딱 보시니까 어때요?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청주 남북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건 최소한 이 청주 남북교회는 하나님 보시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거하셨을 때 하나님 주시는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무난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사람 기준, 거듭난 성도들 기준이 되니까 무난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건물이 무난 인사할 수 없잖아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라고요? 이 청주 남북교회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제가 어렵게 사진 찾았는데. 자, 그래서 이 청주 남북교회 가운데서 이 안에 거하셔요. 왜 이 안에 거해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사단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마귀는 첫 번째는 구원을 못 받게 해요. 졸아라 졸아라 졸아라, 딴 생각해라 딴 생각해라. 이게 이제 사단마귀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졸음을 무릅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하나님 손에서 뺏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절대 못 뺏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구원받은 건 분명히 명확해졌어요. 근데 사단마귀가 포기를 안 합니다. 왜?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면 아까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죠? 이 예수님 안에 거듭난 무리 속에 딱 내가 그 교회 가운데 청주남북교회에서 있으면요, 나를 통해 계속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지인들이 구원받고 그러면 이제 또 누구 밥줄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마귀 밥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이제 뭘 방해하냐? 하나님의 아들답게 청주남북교회에서 살아가는 걸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신앙에 3대 대적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건 내 자신이에요. 내 육신이 있거든요. 이걸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도구를 가장 끈질기게 사용하는 게 사단마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둘이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내 안에 원래 육체에 갖고 있었던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이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터줏대감이에요. 근데 새로운 소욕이 들어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주하는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의 소욕이 생겨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냐? 충돌될까요? 충돌 안 될까요? 충돌됩니다. 이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시작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잘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길 잘할까요? 자, 어느 게 더 잘 될까요? 문제는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어느 쪽에 밥을 많이 주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근데 내 육신을 위해서 삼시세끼 꼬박 챙겨 드세요? 안 챙겨 드세요? 챙겨 드시죠. 이 영혼을 위해서 아까 영의 양식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많이 채워진 만큼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남북교에서 정상적인 공급이 없으면 이 육신의 소욕이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바뀌려고 하면 청주남북교회 가운데서 내가 계속 공급을 받아야지. 말씀의 공급도 기도의 도움도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근데 보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사랑하게 돼 있죠.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습니다. 이것에서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제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어요. 이 마귀는 특징이 부지런합니다. 두루다녀요. 내 주변을 계속 맴도니까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보고 있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대충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요. 지뢰밭을 만들어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밟으면 이제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맹수들 보면 1대1하고 그 연약한 짐승하고 싸우면 100이면 100 다 이기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연약한 짐승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무리라라는 겁니다. 무리 안에만 있으면 뭐예요? 이 무리를 흩어놓으려고 자꾸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청주남북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리에서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가가지고 응! 하고 잡아먹는 겁니다.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재밌죠? 함께 있으니까 뭐예요?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보호가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 교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기성교회 가면 땡동 하고 예배 시작했습니다. 땡동 하고 예배 끝났습니다. 그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나 밖에 나 혼자가 있을 때나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 소원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딱 한 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아까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제를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룻기에 보면 내가 죽을지언정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거든요. 이 교제를 향한 각오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살면 보면 세상이 하나하나씩 계속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요즘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해가지고 뭐 주식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슬금슬금 나도 주식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본받으래요, 본받지 말래요? 본받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교제에 나오면 나와보시면 알아요. 다 마음속에 누굴 본받으려고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이제 다 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 나오셔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만 나오지 마시고요. 구역 모임도 가시고 조모임도 가시고 각종 회별 모임도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교제 가는 거예요. 형제자매들도 시행착오 있어요. 잘 본받았던 적도 있고 잘 본받지 못한 적도 있고 그 다 교훈이 돼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돼 있죠. 이게 구원을 딱 받으시니까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안 새로워졌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랑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법칙이 있습니다. 식어져요. 뜨거운 건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는 게 당연하죠. 십자가 사랑도 똑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식어져요.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피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대피는 곳은 어디밖에 없을까요? 교제밖에 없어요. 내가 교제 나와야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야지 이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들 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요. 저녁에 구역 모임, 뭐 조모임입니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마음에 법이 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 교제를 떠나지 않겠다는 법을 세워놓고 보니까 터덜터덜 그냥 어렵게 가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도 터덜터덜해요? 룰루랄라예요? 룰루랄라입니다. 왜? 이 마음이 새로워졌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주어지니까 또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힘을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셔요. 그리고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일깨우셔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가는 가운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세 가지가 정상적으로 잘 되면 이 전도 생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말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말씀 듣자고 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 듣자고 얘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거예요. 그 향기를 날리면서 전도를 해야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못하면서 전도하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네 바퀴와 관련된 내용들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 청주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분들은 이 청주 남북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천국 갈 소망이 있는지 이것은 확인하고 확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가 확인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이번 한 주와 같은 성경 강연회를 뭐 이렇게 강연회가 있을 때마다 들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영상물로 해서 들으시는 것도 좋고 한 3번 정도는 확인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와 자세한 내용들은 뭐 책자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모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뼈대를 잘 세우셔서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으면 내가 노력할 수 있거든요. 그 연습 생활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영원히 다 갚아놓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청주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후에 성찬식이